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만 나라에 태어나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작은 것에 대한 좀 뭐랄까요, 불편함이랄까요? 그래서 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분도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대통령. 통치하고 영도하는데 크게 통치하고 영도한다. 근데 영어로는 그냥 프레지던트입니다. 프레지던트를 제가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니까 unofficial chosen, 공적으로 뽑혀졌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to preside, 사회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사회 보냐면 over a meeting, 어떤 회의에 있어서 그것을 관장하고 사회 보기 위해서, 또는 or assembly, 어떤 회합에 있어서 사회자라는 뜻입니다. 사회자.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죠. 게다가 또 내각제에서 수상, 이 수반을, 국정의 수반을 수상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머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상자는 서로 상자지만 재상상이라고도 하죠. 재상 중에, 재상은 우리 조선왕조 시대에는 정이품 이상을 말하는데 아주 고위 관리들이죠. 재상 중에도 우두머리가 되는, 옛날로 하면 영의정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수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프라임 미니스터, 프라임 첫 번째라는 말이고, 미니스터라는 말은 장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라틴어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은 우리말로는 재상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상종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작은 교회였지만 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엄청나게 칭찬받은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빌라델비아 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BC 2세기경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가 건립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 형이든 동생이든 형제를 매우 사랑했던가 봐요. 새로 건립한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 여러분 미국의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이름과 영어로는 똑같은 이름이 우리말로 지금 표기된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말은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직물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었고 피역 산업이 매우 발달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동북쪽에는 매우 발달된 포도원들이 많았습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포도 재배가 아주 잘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 도시는 아주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술을 만들다 보니까 이 도시의 신은 당연히 술의 신을 섬겼죠. 술의 신,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수스,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 저는 바카스 하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약국집 아들이었던 저는 바카스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에비오제와 바카스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카스, 디오니수스가 술의 신이에요. 이 빌라델비아에서는 술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자연히 그들은 향락에, 쾌락에 젖어들게 돼 있었죠. 제가 디오니수스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BTS, 방탄소년단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디오니수스가 있더라고요. 가사를 제가 보니까 마셔 술의 신을 노래하는 거죠. 이 노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는 직물 산업과 피역 산업, 그리고 아주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양산함으로써 이들은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시는 그렇고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이 교회는 주일날 회집 인원이 작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당연히 교회 재정도 작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유명 인사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였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여기서 어떤 뜻일까요? 서양 사람들의 이름에는 직업이 담겨 있습니다. 미스터 베이커, 조상이 빵 만들던 분들입니다. 미스터 스미스, 대장장이 하던 분들입니다. 미스터 테너, 이분은 피역업을 하던, 가죽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던 분의 후예들입니다. 미스터 버틀러, 이분은 큰 집의 집사로서, 가정 총무로서 일하던 분의 후예가 버틀러라는 이름을 쓰죠. 버틀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직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직분은 뭡니까? 메시아, 구세주.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이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필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이단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예배당의 규모나 시설이 아니라 거룩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거룩이 있으면 교회는 생명을 얻고, 거룩이 있으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삼손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사용될 때 이것은 첫 번째,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심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어떤 동의어냐면 장엄하시다, 메이저스티. 이 장엄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대하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순결하다, 죄가 없다는 것이 또 반복되죠. 두 번째로는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세 번째로는 한 뜻으로 해석할 수 없는 worthy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훌륭하시다, 존경할 만하다, 높여드릴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이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를 모호한 생각에서 찬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이 차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송을 드릴 때마다 또 다른 찬송 가운데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며,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훌륭하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아니 이곳에 주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찬양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예배는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뭐에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짜증낼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더머니를 주고받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량식품 만들어서 돈 벌지만 우리는 양심적으로 만드는 게 구별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추행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게 성도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번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조조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리더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과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예비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옛날 신앙생활이 생각나요. 옛날 어른들은 토요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비일이라고 불렀어요. 주일을 예비하는 날로 삼았어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도 안 해요. 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 예배죠. 제대로 된 거룩이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 보면 여름에 방학 때 옥천에 가면요, 꼭 고무신을, 흰 고무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돛도리에 탁 올려서 말리세요. 다 말리고 나면 예배당을 향해서 딱 놔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예배당을 향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리고 1분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지갑이 없으니까 돈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잖아요. 저희 외할머니의 돈은 어디 있냐면 치마를 걷고 나면 속바지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구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토요일에 이걸 꺼내셔가지고요, 쫙 다리세요.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세요. 옷도 내일 입을 거 딱 준비해 놓으시고, 좋은 옷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으시고 쫙 쪽을 두르시고 동백기름을 쫙 발라서 반질반질하게 하시고, 그리고 1시간 걸어서 증약교에 갔던, 증약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생각나요. 지금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비된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토요일은 예비된 토요일, 거룩한 토요일입니까? 거룩한 주일이 있기 위해서는 거룩한 토요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바쳐진 시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졌기 때문에. 지금 승용차 타고 가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벌초하러 가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은 간 것 같아요. 안 보여요, 몇 명이. 그래도 일부 예배에 평소보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오늘 벌초하러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승용차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어느 곳이나 주님이 거하시지만 이 공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거룩이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아드 폰테스, 아드가 뭐뭐까지예요. 폰테스는 뭐냐면 샘이에요. 샘 근원까지. 그래서 의역에서 이것을 본질로 돌아가자 그랬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본질은 2가지예요. 첫 번째 성경이고, 2번째 교부들의 신학서적. 교부들은 1세기에서 4세기까지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켰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죠. 중세의 카톨릭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거룩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성경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작지만 충성된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책임이 많고 사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들도 본질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그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3장 8절 전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이게 어떤 문일까요? 사도행전 14장 27절 하반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하면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곧 구원받게 된 것을 보고했다는 거죠. 골로새 4장 3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열어주사.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었다는 얘기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보냐면 9절 때문에 그래요. 자, 9절을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답지 않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4개 주어, 이 4개 할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준다는 얘기죠. 그들로 와서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와서 네 발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기독교도였던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쓰시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놓은 문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볼 때 얼마나 그분이 극단적인 반기독교도였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변화되었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성도를 잡아 투옥시켰던 그 인물이 회심했을 때, 그리고 저는 이종훈 교수가 회심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처음엔 저도 잘 안 믿어져서 시간을 두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20년 전 저는 군목 소령으로서 25사단 사령부의 군종 참모였고, 이분은 사단 사령부에서 가장 가까운 포병연대, 그 다음에 있는 연대가 70년대입니다. 2개 연대는 철책에 올라가 있고 1개 연대는 예비로 빠져 있는데, 이 예비 연대에 군종 장교로 온 거예요. 스님으로 온 거예요. 군종 법사로.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우리 사단장님 불교 신자가 이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20년 전 이종훈 법사가 개종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와, 저는 이분의 개종 앞에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불교 장학금을 받았고 산스크리터, 우리말로 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로 불경을 읽는, 성경이 있는 것 같은 산스크리터로 불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깨지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만나주시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네 교회 앞에 문이 열렸다. 전도의 문이 열렸고 지금은 너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앞에 이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돌아오기를 바라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반기독교도까지 회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자발성. 네가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 너를 보호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진이와 다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한마디로 들으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보호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공정하신 하나님의 처리이죠. 끝까지 면류관을 뺏기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김성덕 장로님과 양태진 장로님이 너무 고마워요. 물론 다른 어른들보다는 건강이 있기 때문이시지만 금요기대를 빠지지 않으세요. 은퇴하신 어른들께 행복세를 빠지지 않아요. 물론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어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거든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거명하지 않은 어르신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내게는 친구가 없었고 병사로만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도 200만 명에 불과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 석자도 쓰지 못했다. 그러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혜를 얻어서 살 수 있었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우리 젊은이들 모르니까 설명드릴게요. 칼이 뭐냐면요, 나무로 된 형틀이에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긴 나무,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목을 넣고 뒤에를 열어서 잠그면 못 도망가요. 이게 길게 있으니까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근데 징기스칸은 그런 상황에서도 도망갔다는 것이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다음 마지막 대목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은 다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분의 본래 이름은 태무진이었어요. 징기스칸은 전 세계의 왕이라는 거죠. 진짜 유라시아 대륙을 전부 점령했던 위대한 왕.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없는 태무진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니까 징기스칸이 될 수 있었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말씀을 따라 없애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록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